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과연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많다고 생각해봐. 한 10명이 있는데 입으로는 겉으로는 엄마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 하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점점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양의 화목제, 이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양의 화목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의 화목제에 대해서 드렸어요. 소의 화목제 드릴 때는 특징은 흠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흠없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습니다. 둘째는 그 화목된 제물이 어디에 가야 되냐? 회막에서 잡힙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교회에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통해서 화목됩니다. 그리고 제물이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화목을 이루십니다. 오늘 양의 화목제도 내용은 이 소의 화목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봅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소의 화목제에서 보지 않았던 것을 양의 화목제에서 오늘 보게 됩니다. 양 제물의 특징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라고 했습니다. 양 제물의 특징, 이 양의 특징은요, 순종입니다. 양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양은 언제 누구하고 먼저 시비를 거는 게 없어요. 시비를 걸어봐야 네가 맞아 터져. 그러니까 양은 누구에게도 달려들지 못합니다. 뿔이 있어야 가서 박던지 어쩌든지 하지. 심지어 개하고도 달려들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그럼 이 양은 힘이 없다 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는 사람 겸손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양의 특징을 보면 겸손하다. 그리고 양의 특징은 순종합니다. 잘 따라다니는 게 양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양 같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아요. 아니,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이 얼만데요? 저 광야에서 먹여준 사람이 얼만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갈 때 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요, 마음이 아프다, 니들 왜 그래?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운하다 소리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참 양과 비슷했어요. 오직 순종하는 분이었구나, 오직 겸손한 분이었구나. 이런 순종과 겸손이 없으면 사실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과 겸손이 없으면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들 보면 교회 안에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들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니까 화목하지 못합니다. 화목은 겸손함이 있어야 화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양이어야 됩니다.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양이신데 예수님에게 뿔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뿔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양제물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럼 우리는 이 마음에서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말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신이 어떻게 그러갈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관계를 깨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했는데 뭐 어떻게 그런 말을 물어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허물들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모양을 낮추사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다, 희생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계속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겸손이 없어집니다. 희생 따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어떻게 희생합니까? 희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를 통해서도 들리지만 내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립니다. 우리는요, 소리가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마음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게 참 위험해요. 하나님의 소리는 마음에서 감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 이 마음의 소리가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확 죽여버리라. 아니면 아유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야 1,000원짜리를 하라 10,000원짜리라 이 마음의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소리는요, 내 마음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의 형편을 아시면서 감동대로 하면 이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점점 크게. 들어보지 않은 사람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희생으로 화목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건 아버지가 주는 말 외에는 나는 하지 않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는 말이 계속 공중에서 들려오는 소리냐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옵니다. 이 마음에서 소리를 우리가 자꾸 거부하게 되면 그럼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마귀가 주는 소리가 이 안에서 계속 북돋아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요. 들리면 또한 실천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겉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순종이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소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예 어린 개새끼로다 이러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은 개 보고도 그러면 안 된다면서 개새끼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하도 너무 옛날 그 말이 습관되고 개새끼 하잖아요. 개도 개를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참 내가 개를 보면서 며칠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개도 보통 개가 아니대요. 우리 뉴스에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개가 저 어느 나라인지 아무튼 외국이에요. 이 외국에 있는 개가 이 여자 주인하고 같이 나가서 산책을 가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가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막 바다다다다 떨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걔가 목줄을 했는데 이 목줄을 자기가 푸는 거예요. 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일어난다니까. 그 다음에 길에 나갑니다. 차들이 쌩쌩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에 나가더니 차가 오는데 이 개가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서버렸어요. 아니 처음에 겉에서 있다가 보니까 부르니까
차들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 들어갑니다. 가운데 들어가 그 차를 하나 세웠어요. 주인이 개가 삐르고 있으니까, 큰 개가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개가. 그 개가 그 다음에 사람을 보면서 간절함으로 봅니다. 너무 간절함으로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운전자가 알았어요. 뭔 일이 있구나. 옆을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119예요? 112예요? 구조대에다가 아무튼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하게 그래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돼서 살게 된 걸 알았어요. 아, 자기 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소고기 스테이크를 사줬대요. 그렇게 아주 잘 먹였대요. 이렇게 훌륭한 개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참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은 순종과 겸손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양의 모습이어서 요즘에는 개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도 다 그럽니다. 주인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 애완견들이 주인을 향해 가지고 충성하는 모습, 주인이 오면 좋다고 막 짖는 모습과 달려오는 모습과 이런 게 바로 집안에서 키우는 순종과 겸손과. 근데 주인이 키우는 이 애완견이 자꾸 달려만 들어봐봐요. 이게 오기만 하면 물려고 들고 깽깽거리고 막 이제 호흡하고, 그러면 그 애완견은 죽여야 됩니다. 미쳤나 이게. 아예 미친 것들을 쳐서 없애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애완견들도 주인에게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이 없다, 겸손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완견들이 왜 이쁘냐면 말을 못하는데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희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끌려가면서도 반항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끌려가잖아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나의 원대로는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과 겸손이었어요. 겸손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나아가는데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 길이 힘들지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단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어요. 결국에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길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고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그 수준에는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준에는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어느 수준인가 도달하면 여기에 마음이 자꾸 생겨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오늘 피곤해. 왜 이렇게 몸이 막 진득거려.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오는데 요 단계를 벗어나자면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나오는 게 쉬워집니다. 또 다른 한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낮은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요 단계에서는 시험이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 단계를 조금 높입시다. 이제 수준을 높여가지고 길이 막힐 때면 나는 최소한의 여기까지는 뚫고 나간다 이래야 되죠. 여기까지 뚫고 나간다. 나도 감림산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보면요, 정말 이 말이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다른 강사들은 오면 오전하고 저녁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새벽하고 오후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 가면 14번을 설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7번, 8번이면 끝났는데 2배를 한단 말이에요. 내용도 그러면 없냐? 내용도 좋아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는 정말 힘들어요. 목요일 날 5번을 설교하고 나면 2시 넘어서 끝납니다. 3시 돼가지고 다 샤워를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잠도 안 와요. 5시, 6시 가지고 겨우 잠들었다 하면 또 혼해진단 말이에요. 7시 되니까 혼해져가 잠 잡니까 이거?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이런데 10시 반에 나가서 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오후 되면 녹초가 됩니다. 이거 완전히 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려고 합니다. 오후에만큼은, 수요일 오후만큼은 좀 쉽시다. 한 번만이라도 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웬일로 자꾸 이게 이런단 말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아닙니다, 내가 합니다 이런단 말. 그러고 나면 에이 괜히 말했나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하고 보면요 힘들지 않아요. 또 할 때면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7번 하고 했다 하는 거나 14번 하고 했다 하는 게 어느 게 좋겠냐. 14번 하고 했다 하는 게 더 낫지.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더 영광 받겠냐고요. 그래 이제는요 14번 야이 쉽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오후 하면 되지, 정신 들면 시간을 줄이면 되지. 조금 뭐 꼭 그렇게 1시간만 채워야 되냐. 그래서 오후 시간 되면 50분 안에 끝나버립니다. 그러고도 했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괜히 그 한 번 것을 빼버리면요 많이 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더 낫잖아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작은 일에 내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너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배로 더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다 보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때에 다 높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2번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번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때는 상상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다 그때만 가서 높여주시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부모를 버리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 내가 이 땅에서 말하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하겠다고. 이 땅에서 내 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분명히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높여주시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여러분들은 교회만 잘 나오면 되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설교만 잘하면 되고. 그거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간다고요? 그래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결심한 바가 있으면 뭐가 어렵지 않네. 자꾸 먼 일을 봐도 어렵네. 나가는 것이 어렵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야, 설교하기가 스트레스 된다고.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몰라? 그럼 그만둬야지. 그것도 충성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교회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쉬워요?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나 앉아있는 게 낫지 설교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더 좋은 쪽을 택한 거예요. 나도 여러 번 생각했어요. 여러분같이 정말 교회가 다 사람들이 교회 어려워지고 떠나갔을 때 야 잘됐다 그럽니다. 난 속으로 잘됐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나는 정말로 목회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집사하겠다 그럽니다. 바로 나와가지고 장로 시켜주면 더 감사하지만 네가 보니까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안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뭐 그대로 다니지, 충성하면 되지. 성도로 다니는 게 내게는 소원이었어요. 몇 번인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그래서 난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이제는 철저히 느낌. 그래서 이제 도망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라, 목회를 하라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설교로 가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겸손. 성도가 해야 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잘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마지막 날엔 때가 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높임받는 그날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이제 오실 때는 다 거기 가서 앉아서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에요. 그러면 빛하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빛이 많이 발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갑니다. 예수님과 점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빛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달의 영광, 해의 영광도 다르다.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다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다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상이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대통령과 가장 근접한 곳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직위가 높은 사람이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게 그렇잖아요. 대통령 근처에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비서실장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높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데 참 멀리서 왕노릇 하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왕노릇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 나라에 가서도 분명히 잘 되게 하십니다. 이제 둘째 보시겠습니다. 양의 화목제. 둘째는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습니다.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는다. 7절 8절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끌어다가 안수하다.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아야 된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끌어다가요. 끌어다가. 이 끌어다가 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양을 끌어다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밤새도록 끌려가지고 다닙니다. 이래 끌려 저래 끌려다니는데 그래서 조용하기도 또 안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이 채찍질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재판받으면서 끌려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양을 끌어다가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끌어다가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고 저에게 더 큰 고통을 더합니다. 그 안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나쁜 것, 죄된 것 다 넘어가는 이런 절차예요. 이렇게 그 양에게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 동시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또한 넘어옵니다. 우리 것만 넘어가면 의미 없어. 그럼 우리는 텅텅 빈 건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의가 또한 우리에게 넘어오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요. 내가 회개함으로 이 죄를 넘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죄가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양에게 안수했다라는 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이 넘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그저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내가 이번 주간에 놀라운 것을 저기에서 강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설교에 교회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 유전자를 통해서 죄가 생각이 지워진다라는 걸, 기록이 지워진다라는 걸 오늘 과학이 입증해냈어요. 과학을 내가 뉴스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유전자 속에 기록이 된다. 문자가 있다.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오늘 왜 암병이 오냐면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안에 보니까 더 작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원자, 핵 이렇게 넘어간다면 원자, 핵아들 더 자세히 보니까 문자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뭐 문자가 가득히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모르겠다는 거. 무슨 문자인지 그 안에. 그래서 보니까 무슨 문자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긴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냐 봤더니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어디냐? 장소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깊이 보니까 세상에 유전자 속에 문자가 있다라는 문자가 있다. 이게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게 한다. 여러분들 어릴 때 일이 생각나죠? 그 어릴 때 일이 어디에 안에 기록이 됐길래 기록된 거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록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다 기록이 된다라는 거 이 안에. 그럼 우리 안에는 나쁜 것이 많이 기록이 되면 나쁜 것이 나옵니다. 좋은 것이 많이 기록이 되면 좋은 생각이 나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자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는 원치 않는 것이 나를 자꾸 끌고 간다고. 원하는 것은 이건데 원치 않는 것이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 원치 않는 것이 나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끌고 가냐? 내 안에 그 세포들이 많이 기록이 된 거예요. 나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됐어요. 술 먹기 좋아하고 담배 먹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뭐예요? 요 생각이 너무 이게 내게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니까 끊고자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이제는 담배 피우라고 해보세요. 술 마시라고 해보세요. 그게 싫어져요. 왜 그러냐? 이제는 그것들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웠거든요. 술 대신에 음료수 먹는 것으로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횟집 가가지고 술 한잔 해야지 그러면 나는 미란다 가져오세요. 콜라나 이런 거 오히려 익숙해졌다. 이게 더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기록이 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민우가 나하고 한 5년 전에 게임할 때는 뭘 했냐면 그게 뭐지? 이렇게 펭귄이에요. 펭귄. 이 펭귄 그거 지금 게임을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그거 해요. 앉아있다가 하도 피곤하면요, 일어서가지고 그 펭귄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쟤는 이제는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펭귄은 너무 아이 때 하는 거래요. 내게는 거기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모르니까 재미없어,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재미없다면 애들은 자꾸 하다 보니까 게임에는 이제 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것들이 내게 너무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 다른 것들이 기록되자면 이게 재미없어집니다. 많이 기록된 것이 이게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이게 그 다음에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 저기에서 안수하고 잡았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이렇게 멀리 옮겼느니라 하라고 해요. 우리 죄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옮겨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의를 이 안에다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긴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 안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갔는데 이 여자가 이 마음 안에 채우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채워넣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귀신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보니까 이 집안이 비고 소재되고 라고 합니다. 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집안을 리모델링 잘해놨다 이거지. 이제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잘해놨다.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혼자 들어가기 아까운 거예요.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귀신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하도다라고 합니다. 더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 넣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오늘 끌어다가 안수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오셨는데 우리 죄가 저에게 다 넘어갔으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당겨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를 당겨와서 그 의된 쪽으로 자꾸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 말씀에 우리가 근접함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니까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말이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역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뭔가는 특별히 막 확신이 올 것 같다 막 이럴 때면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는 반드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1000번째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그날 밤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으니까 사람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스바 여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 지혜를 한번 받아보려고,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지혜를 들으면서 가득히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게 있는데 재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재물을 주는데 엄청난 감동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가 주는 결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런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가난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자꾸 없다 하는 사람은 계속 없게 삽니다. 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다 가진 건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있는데 우리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없다 하는 사람 보세요. 평생 없다 하며 삽니다. 지 옷 해입고 하는 꼬라지들 보면 엄청 잘 입고 돌아다니면서도 자꾸 없다 그래. 그럼 보세요. 반드시 없게 삽니다. 반드시 없게 살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없다 하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되지. 만약에 없다 하면 계속 없는 생활이 내게는 입에서 열매가 됩니다. 이 없다 하는 이것들이 이제는 계속 박혀져요. 또 없다. 이제는 없어도 예수님을 가졌으니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졌고 예배를 드렸으니 다 가진 사람이 이제는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부자 교회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집안이 부자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말씀을 얻었으면, 예수님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자답게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면 영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고, 그래야 부자다운 삶을 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살아서 놀랍도록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요거는 넘기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했으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의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면 그 믿고자 하는데 하나 뚫고 못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교회 세상에 나가 일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내가 오늘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 1,000만 원씩 줍니다. 매 주일마다 오는 사람들은 1,000만 원씩 줍니다 하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옵니다. 우리 교회 가보자. 1,000만 원씩 준대. 그러면 이 우리 교회가 2주 안에 차고 넘치고 번호표를 뽑을 거예요. 저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 그럼 늦었어, 때가 지났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호표를 뽑는 날이 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올 때면 정말 누가 그 앞에 들어갑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순번이 딱 짜여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아가지. 아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제야 섬긴다고 늦었습니다. 왜 안 되냐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박혀버렸냐, 나쁜 것들이 이 안에서 가득 쌓여졌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어요.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너희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면 이 안에는 쌓은 악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믿는 것이 유익합니다. 빨리 믿어서 이 안에서 좋은 것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16살 때부터 믿은 게 왜 유익하냐면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쌓아놓고 하니까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쌓아놨던 말씀이 이게 더 많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그것을 쌓아놓은 게 더 많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시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끝도 안 나게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쌓아놓은 것에서 나옵니다. 이 기록된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해주는 대가를 치러 넣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달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셋째입니다. 양의 화목제. 첫째는 양의 제물이 특징이었습니다. 양은 순종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으로 또 이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전가됐습니다. 셋째입니다. 6가지 기름을 불사릅니다. 6가지 기름을 불사른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기름 콩팥도 떼내야 됩니다. 콩팥이 사람에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콩팥 떼내야 되고 간에 덮인 기름을 떼내야 되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내야 되고 이 모든 기름과 콩팥을 다 떼내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상의 것이 아닙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미스터 트롯에서 했던 그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양지연. 아버지에게 콩팥을 하나 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을 떼어준다라는 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모든 힘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6가지 기름을 불사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최고의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살라서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것을 드린다고 해도 자기 생각을 해봐도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6가지 기름을 뗐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최고 신앙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듣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자신이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상의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화목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이 떠나갔어요. 지옥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는 것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즐거워합시다. 정말 환경이 그렇게 돼도요,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건 왜 그래? 내 안에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빼앗깁니까? 이제 빼앗기지 맙시다. 환경이 어떤지 돈이 없든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은 환경대로 여전히 갑니다. 목적은 뭐냐? 너희 안에 즐거움을 빼앗아내겠다. 내가 즐거움을 빼앗겠다. 욥에게 보세요.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이 귀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욥이 너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요. 돈도 많아요. 너무 잘 살아요. 자식 열하고 믿음 생활하는 걸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을 보세요. 왜 저렇게 잘 믿냐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저렇게 하잖아요. 아니 주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잘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원래 나를 경외함이 지극하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합니다. 한번 쳐봐라. 그래서 쳤어요. 재산을 싹 날려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재산 날려버리는데 욥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튿날에 또 치기 시작하는데 자식들 열이 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재산 날려서 자식 날려서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막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배하며 이르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는 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제 치어갔는데 어차피 해봐야 본전입니다 지금. 그럼 한번 욥의 몸을 쳐보세요. 그래서 몸이 이제 치는데 병이 나는 거야 욥이. 병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서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내가 당신 봐. 아이들 다 죽었어. 사업도 다 망했어. 어떻게 살라는 거요? 내가 뭘 보고 살라는 거요? 그런데 당신 하나 건강만 믿고 안 떠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아예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이 어리석은 여자야. 네가 그렇게 하는 말이 맞는 줄 아느냐. 이래서 여자가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고 욥은 그 홀로 이 모든 고난을 안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까지 와서도 막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정죄를 하는데 욥은 그걸 다 참고 갑니다. 참고 가다가 마지막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욥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재산도 2배로 늘려주셨어요. 이 얼마나 좋아요? 며칠이 안 지날 사이에 고난이 싹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산을 2배로 늘려주셨습니다. 자녀들도 그럼 못 낳았냐? 너보다 젊은 여자하고 살아가지고 더 이쁜 여자들 많이 낳았다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보니까 열을 똑같이 낳았어요. 전에도 잃어버렸던 것도 있는데 후에도 또다시 열을 낳았어요. 근데 전에 있던 딸들은 상속권을 못 받는데 이 딸들은 믿음까지 좋아. 상속권까지 다 받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내가 넘어져 버렸어요. 이런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보가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4가지가 합쳐져야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이 4가지가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왜 점점 어려워지나고 어떻게 믿었나 한번 돌아봐봐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쓰실 날이 옵니다. 반드시 쓰실 날이 오고 우리도 참 어려운 길을 많이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 많았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면 저 강남에서 보세요. 옥탑방에서 시작했다가 저 가오닉스 빌딩 화려한 곳에 갔다가 지하로 뚝 떨어졌다가 그것도 망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집으로 왔다가 구로에 왔다가 온수에 갔다가 저 임장로님 집에 갔다 얼마나 많이 갔었어요. 수도 없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게 뭔 걸레짝도 아니고 자꾸 돌다가 또 신길동에 갔다가 거기에까지 갔다가 또 이제 여기 이제는 정착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왔어요. 가나안 땅에 딱 오고 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빚도 거의 다 갚아버렸잖아요. 이 얼마나 넘치는, 만약에 코로나 터졌을 때 빚 갚지 못해봐봐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자가 12만 원밖에 안 나가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때 누가 이거 살 줄 알았습니까? 이 권사님들이 용기를 주셨어요. 목사님 밀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바칩니다. 돈도 없는데 뭘 밀고 나가 이거. 돈도 없는데 자꾸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돈이나 1억이나 내놓고 밀고 가라 하면 이게 쉽지. 그런데 보니까 권사님들이 말이 헛말이 아니었잖아요. 뒤에서 돈으로 팡팡 밀어주고 믿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 있었지. 정말 나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게요,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목사를 믿지 않으면 돈이 못 나옵니다. 그 2천만 원을 교회에다가 내놓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시대인데 그만큼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데 내가 가장 먼저 누구 돈부터 줘야 되겠냐고요. 성도들 돈부터 먼저 다 갚잖아요. 다 갚고. 그래서 지난해까지 우리 성도들 돈은 깨끗하게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성도들 돈은.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은행 이자까지도 딱 절반 갚아버리니까 12만 원밖에 이자 나가지 않으니까 든든하잖아요. 뭐 12만 원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이제는 그래 든든하고 편안해질. 코로나니 아무리 있어봐라 마스크 쓰고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잖아요. 저 임장로님 집에서 갔을 때 심지어 다리 아파가지고 앉아서 하는데 얼마나 다리 아파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자리에서 왜 설교가 더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더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3개월을 넘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 신길동에 갈 때는 사실 이당하고 똑같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뭔 시설비 그렇게 많이 달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3천만 원 달라 그랬어요. 와, 생각해주는 척 해가지고 1,500만 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 난 또 그게 진짜 싸게 해준다 이럴 줄 알았어요. 왜 내가 1,500 올렸더니 쳐다도 안 보더라고 누가. 우리 시설비 1,500에 들어와가지고 더 여기에 가서 방음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와서 보더니 쳐다도 안 봅니다 이거.
그래, 이렇게 우리는 손해보고 나왔어요. 아무튼 손해보고 나오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또. 복을 줘서 그 많은 것을 다 갚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참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와서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합니까? 다 두고 간다는데 스피커까지 다 떼어가버리고. 정말 교회 안에 거지 만들어놨어요, 이거. 스피커, 앰프, 모든 거 다 떼어 뭘 가지고 하라고, 이거. 옆에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50만원짜리 그걸 사온 거 보고 내가 그때 너무 감격해서 그 목사님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줘요. 큰 기쁨 교회. 지금 많이 어려워요. 큰 기쁨 교회 하나님 지켜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 나사로 때였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큰 교회 옆에서 있다가 거지 되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장 위로 올라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뛰어갔을 때 정말 마음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첫 주간에는 심지어 음향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그러다 그 목사님이 사오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저기 꽉 찼던 게 없어져 봐요. 텅텅 비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원래는 저기에 다 꼭꼭 세워졌던데 그렇게 딱 맞는 거 사오려는 게 비싸지. 그래서 저기라도 조금 비슷한 거라도 또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목사 혼자만 해는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와 목사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지켜왔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보세요. 많이 떠나갔어도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복받을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된 모든 것을 주실 것이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신 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이 시간입니다. 장사를 준비하는데 가장 비싼 향유를 드렸더라.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더라.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이러고 가장 겸손하게 그 발을 머리털로 씻잖아요. 가장 비싼 향유를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드려진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끝까지 기념한다잖아요. 내가 가는 이 모든 일에 나를 말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마리아를 놓칠 수 없습니다. 계속 기념하게 만들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 천주교에서 섬기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다른 마리아예요. 이 다리한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장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화목제, 양의 제물은 특징이었습니다. 양의 제물의 특징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전가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6가지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6가지 기름은 가장 몸속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기름이 없으면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떼어서 불살랐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 최고 신앙으로 예배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양의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희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심과 같이 희생해 주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겸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나가서 안수하고 끌어다가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